어머니는 72세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우리 세 형제를 키워내신 분이죠.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손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가시던 모습. 겨울이면 손이 터서 피가 배어나와도 웃으시며 괜찮다. 우리 아들들 잘 키우면 되지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가진 거라곤 낡은 새빵과 오래된 장사 수레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복권에 당첨되셨답니다. 70억이요. 어머니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기뻐하시지 않았답니다. 두려워하셨대요. 이 돈을 알게 되면 내 아들들이 진심으로 날 사랑할까? 아니면 돈 때문에 더 다가올까? 어머니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더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더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 그러니까 큰형 정호는 대기업 부장입니다. 잘 나가죠. 넓은 아파트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찾아갔을 때 정호야, 장사가 망해 월세가 밀렸구나.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하고 조심스레 말씀하셨답니다. 형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50만 원을 꺼냈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이번만 도와드릴 테니 제발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어머니 눈에는 연민이 아니라 귀찮음만 보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도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죠. 매일 밤 채권자들 전화에 시달리고 거울 보기가 두려웠고 아내와 아이들 눈을 똑바로 못 마주쳤어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던 그때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제가 제일 보기 싫어하던 그 모습으로, 가난하고 초라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모습으로요. 어머니, 제 처지도 몰라요? 저도 못 사는데 더 이상 저한테 기대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짜증을 냈어요. 제 어머니에게. 평생 당신의 등이 휘도록 일하시며 저를 키우신 그분에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시던 그 순간 어머니 어깨가 얼마나 떨리던지 70년 넘게 굽어온 그 등이 얼마나 작아 보이던지. 하지만 저는 그냥 문을 닫았어요. 나도 힘든데 뭘 어떡하라고 하면서요. 그날 밤 어머니는 새방으로 돌아가셔서 혼자 우셨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70억이 통장에 들어있는데도 아들에게 쫓겨난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우셨답니다. 그런데 막내 현우는 달랐습니다.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빠듯하게 사는 녀석이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께 저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당장 드릴 수 있는 돈이 없네요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현우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손이 떨리더랍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밀면서 말했죠. 어머니, 제가 적금 하나를 모아둔 게 있어요. 제 노후 자금이지만 어머니께 필요하다면 이걸 쓰세요. 그 녀석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계산이 없었어요. 조건도 없었고요. 그저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자기가 모아둔 전부를 드린다는 그 순수한 마음만 있었답니다. 큰형 정우가 우리를 불러 모았을 때 저는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현우가 어머니 돈을 노리고 쇼하는 거야. 우리를 따돌리고 독차지하려는 거겠지. 순수한 마음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계산하며 산다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그랬으니까 동생도 그럴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어머니가 당첨금을 자신에게 위임했다는 위조 서류를 만들려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아니, 솔직히 말하면 형이 그랬다는 게 충격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제 안에도 똑같은 욕심이 들끓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을 비난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나도 한몫 챙겨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우리 세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정우야, 성우야, 이번 일을 통해 너희 마음을 다 보았다. 계산과 욕심뿐이더구나. 그러나 현우는 가진 게 없어도 나를 위해 자신을 내주었다. 그것이 진심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70억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효도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문전박대했습니다. 그게 제 진짜 모습이었어요. 돈 앞에서 드러난 벌거벗은 제 민낯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첨금은 모두 현우와 그의 가족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하겠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항변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현우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전 돈보다 어머니가 곁에 있어 주시는 게 더 소중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요. 어릴 적 어머니가 아프셔서 누워 계실 때 제가 손수 미역국을 끓여드렸던 게 기억나요. 서툴러서 짜기도 하고 서리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맛있다고 하시며 한 그릇 다 드셨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성우가 이렇게 컸네. 효자야, 효자. 그때 저는 돈이 없었어도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돈이 사랑보다 앞서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어머니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을까요? 어머니는 70억이라는 돈으로 우리를 시험하신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냥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아직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머니를 돈이 아닌 어머니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진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얼마 전 용기를 내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주름졌던지, 평생 저를 위해 일하신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성우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어머니는 너희가 부자가 되기를 바란 게 아니야. 그냥 사람답게 살았으면 했어.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면 했어.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잃어버린 건 70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뢰였고, 형제간의 정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돈은 정말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여요. 포장도 없고 변명도 통하지 않는 우리의 민낯이요. 저는 그 거울 속에서 괴물을 봤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머니가 필요할 때는 외면한 괴물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거울 속에서 다른 걸 보셨대요. 늦었지만 돌아온 자식을, 뉘우치는 아들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보셨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70억보다 귀한 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미는 동생의 진심이고, 실망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머니, 당신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 때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겨울 추위에 손이 터도 웃으실 때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당신이 70년을 견뎌온 그 인생의 무게를 저는 45년을 살며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시험은 끝났지만 제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저는 증명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직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진짜 후회하는 건 어머니가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따뜻하게 안아드리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라고 말씀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제 평생의 한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었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진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돈으로 산 효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를요. 70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동생 현우고요. 저는 45년을 살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줄 몰라서요. 하지만 이제라도 배우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저에게 남겨주신 건 70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걸 남겨주셨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저는 이제부터 그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으로,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당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